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하고 벌써 2019년이 왔습니다. 내년에 2020년입니다. 놀랍죠? 벌써 2020년이 됐다는 것이. 네, 오늘은 헛된 것과 은혜로 받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참 그 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많고 오래됐죠.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쓴 체험기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감사하면서 달라진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행복과 감사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보다는 나의 선택과 태도에 이제 행복과 감사가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과 감사를 잘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선택과 태도가 이제 행복하냐 감사하냐 그걸 이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환경은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 철학자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네, 이렇게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보통 하루에 10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1가지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집에 가서 가족들과 얘기하는 거는 1가지 나쁜 일을 얘기한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사람이 자꾸 나쁜 얘기를 하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나쁜 얘기, 화난 얘기를 하면 이 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굳어지고 습관이 이제 형성돼서 이제 불행감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우리가 돌아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 그 막 잃어버린 거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자기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좀 여기 책에 독특한 거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감사 교육을 도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감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감사 도덕 시간처럼 감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사립 초등학교에 감사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학년 때는 감사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좀 고학년이 되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수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학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감사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게 감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처럼 과목에 감사 수업 시간을 넣어가지고 감사하는 것들을 교육하고. 근데 이제 감사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타락했지만 호혜주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 이제 서로 이제 윈윈을 하니까. 그런데 이 10대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와 상반되는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면은 부모와 사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땅히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보통 그 차로 이렇게 픽업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이제 차로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야, 이렇게 태워주는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그 아이가 10대 아이가 아니 엄마 나는 운전면허가 없고 미성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내가 차가 있고 운전을 할 때까지 태워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해줘야 되고 나는 그걸 받을 이제 권리가 있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이제 섬겨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감사하지 못하죠. 예, 뭐 그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컴퓨터 이 책에 세미나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부모님이 세미나를 보내는 거는 부모의 의무야. 교육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감사를 왜 하는지 우리 교육을 해야지 이제 10대 때도 이게 고마운 거구나. 학원비 내주는 거 고마운 거구나. 근데 이제 학원비 내주는 걸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감사는 고사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뭐 부모가 실제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감사로 교육하고 감사로 키우고 또 어른이 되어도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하고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내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기가 되면 좀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뭘 감사를 해야 될까? 네, 감사 설교를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그냥 평소에 제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부정성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또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는 거 거의 개선이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올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개척 6년째가 되고 초기부터 조금씩 군부를 떼면서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복음 생명 캠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나아졌을까를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나아가신 것 같지 않아요. 뭐 숫자적이든 질적이든 확인은 안 했지만. 네, 그리고 더 생명의 공동체로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그러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섬기는 분들이 조금씩 지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인원은 조금 늘어났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강한 교회 아주 적신호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리더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생각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것은 내 안에 교만과 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왜 설교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을 텐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착각들이 오죠. 이제 자기 주장 의지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려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회에 끼친 유익과 교회에 끼친 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마이너스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는 이제 플러스만 생각할 때 착각에서 나오는 것뿐이고 인간이 이제 원래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보통은 마이너스는 장기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플러스 한 것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한 것만 유익을 끼친 것만 거의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나는 노력은 했지만 유익을 끼친 것이 없는데 교회는 평안하게 잘 세워져 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예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할 때 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위대하신 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위대하신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정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봉헌송을 안 바꾸는 이유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참 좋아해요.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낭비적인 헌신이 복음의 내용이고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할 때는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든 찬양 시간에 딴 생각을 할 때든 이제 그 찬양을 하면 좀 정신이 들면서 그렇지,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딱 찬양을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딱 헌금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제가 헌금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좀 유치한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헌금함이 무겁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에는 헌금함이 가볍구나 이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오늘처럼 이제 추수감사주니까 아마 감사 헌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게가 딱 느껴지면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 없어요. 좀 전까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깨트려 그 바리에 입 맞추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온데간데였고 이제 이 무게를 딱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제정신이 들어와요. 그치, 헌금은 옥합으로 깨트리는 그런 거지. 이게 액수를 생각하고 무게를 따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 헌금만 받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 재정이 교회에 일정이 돌아갈 때 사실 목회자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무슨 옥합은 깨트립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자원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가도 무게가 느껴지면 기분이 좋고 그게 인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그 사망이 많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그냥 그 교회에서 보내는 곳곳에 그런 식으로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플러스 끼친 유익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세상적이고 사망 안에서 사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가. 또 가정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끼친 유익이 꼭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사망을 흘려보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제 사망을 흘려보내고 해를 끼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거는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정말 해를 끼친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올해 한 해도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를 세워 가시는 머리 대신 주님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주제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대부분 거저 주십니다. 사실은 가장 귀한 것들은 은혜로 선물로 주시죠. 이 사진은 제가 이틀 전에 가서 찍은 가자천입니다. 제가 가끔 돌아다니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가보면 막 가자천을 막 사람들이 다 뒤엎으면 이렇게 보기 싫게 만들었지. 그러면 또 이제 몇 달이 이제 지나가면은 이렇게 풀과 꽃으로 이제 또 다 덮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산책로를 만드느라고 공사를 했는데 산책로 만드는 건 좋은데 또 어쨌든 다 뒤엎어 가지고 꽃들을 이렇게 다 그나마 있는 꽃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랬는데 다시 그 길가에 이런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천을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 관찰해 보면 인간은 돈을 들이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주로 해칩니다. 여기 가보면 근데 이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와 의자와 막 가전제품도 버려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주로 해치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묵묵하게 망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 산책도 별로 안 하고 꽃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 가자천을 돌아다니니까 봄에 이렇게 당연히 봄에는 꽃이 피는 거를 제가 인식을 항상 하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꽃들이 이제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제 꽃이 있나 이러고 이제 나가 보면은 코스모스밖에 저는 가을 꽃을 모르는데 이런 꽃들이 가을에 또
피어 있어요. 좀 쌀쌀하고 이런데도 야, 하나님이 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한 번도 꽃이 없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청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어떤 꽃이든지 항상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민들레 꽃은 사라졌지만 민들레는 봄에 피잖아요. 아직도 이 씨앗이 이렇게 대롱대롱 아직도 있으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름쯤에 굉장히 많이 피었던 꽃 같은데 이 꽃이 이제 이 가을에 다시 계속 지금 새로 피고 있더라고요. 피었고 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내와 고독을 배우죠. 네. 민들레가 엄청 많을 때 핀 민들레와 민들레가 없을 때,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꽃이 막 무성하게 있을 때 보다 이렇게 거의 꽃이 없거든요. 저 꽃이. 근데 외롭게 저렇게 그래도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갈 때는 안 보여서 잘 안 찍었는데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갈 때를 보면 인생을 생각하죠. 우리 마음이 갈 때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제가 이 사진 찍는 날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주시죠. 그런 생각을 할 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되 굉장히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너무 넘겼네요. 네,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게 보통 아름다운 것을 꾸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엊그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데코를 양쪽에 했어요. 여긴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라고. 저게 그럴까 하다가 여기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 했고, 여기도 되게 잘 보이는 데 했죠. 저기 방송실 앞에다 꾸미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거를요 되게 잘 보이는데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화장을 할 때 특히 오늘 발바닥 이렇게 화장하고 오시면 별로 없어지죠. 주로 얼굴에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가장 잘 보이는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뭐 그거는 뭐 호수공원 꽃축제를 가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연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조명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보이는데 잘 꾸며요. 근데 하나님은 참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데나 아름다운 걸 피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꽃들을 보면 누구 보라고 저기 꽃을 피웠나? 저 꽃을 누가 볼까? 굳이 저기까지 꽃을 피우셔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을 또 아름답게 하시죠. 그러니까 호은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바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숲이 큰데 거기가 정말 벌레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본인은 벌레에 엄청 뜯기면서 진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벌레들을 두셔서 그것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구가 그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이 아마존에서 공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감사한다고, 왜 이렇게 이곳을 지켜주셔서 지금 저 인간들에게 공기를 제공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기가 우리까지 오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계속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신실하게 계속 하세요?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바보 같다고. 인간은 다 어때요? 다 누가 알아줘야지 그런 거 하고 그게 인정이 돼야지 하지. 아니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감사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남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도 그런 걸 좀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소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죠. 악인에게도 주시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풍성해서 모자라지가 않아요. 네,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곤란 느끼신 적 없으시죠? 네, 우리가 이런 밀폐된 공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서 호흡곤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안 봐도 아름답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근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공짜로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유전생물학에서는 이제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유전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은 보완적인 기능을 할 뿐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유전됐다 그러면은 이제 IQ, 외모, 키 이런 좀 딱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질과 태도 이런 것도 유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면 보통은 유전이 IQ를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실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성실함이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공부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유전받은 것을 더 발휘하게 하거나 더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유전이 안 됐는데 노력하고 교육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유전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네, 유전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유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품적인 것은 보통 나의 노력이고, 우리가 성품적으로 좀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실하다, 인내한다, 부지런하다, 책임감이 있다, 꼼꼼하다, 배려를 잘한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덕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택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성실해, 나는 책임감 있게 잘해,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어느 정도 통찰도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설교를 스피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98%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에 사실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거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그냥 표현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할 것도 자절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나 직장에서 능력이 인정받거나 못하거나 그게 거의 다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열심히여서 그만큼 능력이 없을까요? 덜 열심히여서 그렇게 공부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받은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받은 종류가 다르죠, 은사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도 잘난 것도 없고 자잘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난치 않은 거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행위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공부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어제 딴 거 보느라고 잠깐 법륜스님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에 막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열심히라는 거는 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건데, 나는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 못하면 어떻게? 결혼을 왜 해야 되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아라.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를 잘하는, 이제 농담 비슷하지만 공부를 하게 하려면 공부는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해야지. 그래야 잘하지. 왜 열심히 하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한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때려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숨어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어릴 때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숨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 시간이 만화책 보는 시간 같다고. 자기 너무 재밌었다고. 왜냐면 막 공부하면 막 혼내니까. 그래서 막 숨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화장실 가서 책 읽으면 그렇게 책이 재밌다고. 네. 근데 그 말은 유전이죠, 그렇죠? 네, 공부를 못하게 그렇게 때려잡아도 어차피 그 유전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이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죠. 내가 그래서 뭐 박사가 됐다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가 조금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올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것 이상으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은 대로 잘하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주신 대로 잘하려고 해야지, 안 주셨는데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돼서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합니다. 주신 대로 잘해야지. 그럼 이제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주신 대로 잘하면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못 봤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탓하잖아요. 너는 누굴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해요? 유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공부를 못한다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막 탓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못한 부모에게 커피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하게 하고 당신 자식은 공부를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섭리는 모르시지만 좀 미안하다. 네.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했으면 자랑할 거리인데 이게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런 거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사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부모들이 잘난 체를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자식이 뭘 한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 기질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노력이라는 거는요 정말 그것에 비하면은 정말 한 2, 3%밖에 안 돼요. 별것 아닌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 잘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공부 성적만 그러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나 또 뭐 성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 내가 인내를 정말 잘 훈련해서 인내를 잘 할까요? 그냥 인내가 좀 될까요? 여기 아이들은 좀 그게 훈련이 덜 됐잖아요. 잘 보세요. 잘 앉아 있는 애들은 그냥 잘 앉아 있고요. 돌아다니는 애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훈련 받아서 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산만하라고 막 훈련해서 산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말 잘하는 애들을 교육시켜서 말 잘해요? 조그만 애들? 아니죠. 그냥 말 잘하죠. 네, 조그만 애들, 힘센 애들 뭐 운동시키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받으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잘하고 때로는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더 관심 있는 것은 유전이 아니죠. 물론 유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선물이지만 그 다음도 은혜로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면 그럼 똑같이 행복하고 열매가 있고 영혼을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수고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가 헛되는 사람이 있고 수고가 좀 덜 헛된 사람이 있어요. 수고했는데 헛되면은 이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것은 50%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헛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괜히 했어. 이런 게 살아갈수록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그건 좀 헛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세요?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일수록 내 수고와 헛되다는 것을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되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게 정말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것들은 헛되게 가지고, 그리고 3절을 이제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한 인생은 가고 한 세대는 와요. 땅은 영원한데. 그래서 한 인생을 그럼 통째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목매어 산 그 일이 한 세대가 가면서 뭐가 그렇게 유익했냐? 이게 임종 전에 묻는 거죠. 임종 전에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간 게 그렇게 유익했냐?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한 게 그렇게 유익했냐? 그런 걸 이제 질문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되면 수치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거 별로 유익하지가 않았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수고해도 헛된 것이 사실 인생을 돌아 정직하게 보면 헛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도록 볼게요.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는 것은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일상생활로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그럼 열심만으로는 행복해지거나 열매를 맺기가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과 관계예요. 성공은 학생들에게 공부고, 성인이 되면 능력이죠.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 관계가 핵심일 것이고, 어쨌든 관계, 그러니까 일과 관계 두 가지를 다 잘해야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밖에서 칭찬받고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공도 하고 가족 관계도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다 있는 분 보셨습니까?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굉장히 많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해낼 만한 능력 자체를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을 열심히 세웠어요. 집이 세워지면 가정이 행복하면 절반의 행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그것도 헛되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건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이제 파수를 잘하면 성공해서 승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헛되다.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요. 수고의 떡은 뭐예요? 절약하면서 아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아주 절약을 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근데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일과 성공을 같이 하기 사람이 힘들구나. 그래서 성경을 봐야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열매로 살도록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도 알아가고 헌신도 해보고 심판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앓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더 원하셨구나. 그리고 참된 헌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잠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필수적이죠.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잘 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별론데요. 이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은 단지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생활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이게 몽롱하고 아주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건강과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맥상을 보면 물리적 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밤낮 수고하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잠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한 삶,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왜 그래요? 일의 결과를 수고했지만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그 사람은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많고 분노가 가득한 밤에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일반적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분노가 가득하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분함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다라는 것이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도움이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3,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요, 우리에게는 잠을 주세요. 그 말은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 네가 할 수 없어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죠. 너는 자라, 내가 자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의 일을 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노력의 성취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하냐 그러면 다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성공한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 우리 대통령도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력으로 열매가 전혀 없느냐? 열매가 있죠. 그 열매를 때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셨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노력의 열매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건 당연하죠.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일당 열심히 뛰고 일당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건 맞는데 진짜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냥 들어와야지 행복하죠. 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그렇죠? 안 했는데 일당 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포도원 일꾼 뷰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이제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누가 더 기쁘겠어요? 네,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 왜 나는 수고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좋은 것을 똑같이 주시지?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게 기쁨인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은혜로 받는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로 받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 노력의 수고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내 노력의 수고인데. 근데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 그럴 때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개인에게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죠. 하나님, 이 열매가 왜 맺혔을까요? 나는 한 것이 없고 나는 주님 안에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에게는 행복감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실 별로 영광 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것들이 훨씬 크고 그냥 말 서비스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몸이 아프도록 열심히 사역했을 때랑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부터는 별로 일을 안 했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투자는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같게 하세요.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부정성으로 헛된 것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것밖에 없는데 교회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을 뿐이지 제가 사랑이나 생명으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밤낮 수고한 것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열매가 별로 안 다릅니다. 결론은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열매를 먹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열매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는 선물이고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보다는 은혜로 거저받은 열매가 훨씬 크고 좋습니다. 자연 만물부터 내 기질과 내가 하는 일의 능력적인 부분까지에서 영적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훨씬 질이 좋고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많고.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헛되다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는 거죠. 아니, 대학 못 들어갔다고 뭐 헛된 건 아니잖아요. 점수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점수보다 못 나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고가 자기가 목표한 것만큼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헛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열매로 사는 길은 시편에 이미 많이 말했어요. 그 다음 장 128편 우리 1,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 읽어보게.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왕이고 이 목동에서 왕이 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은 거의 흔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 목동에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인데 생각보다 참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131편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이해하고 아멘하면 좋겠어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는데 이제는 힘쓰지 않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명의 거주지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큰 일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교회로 계속 갈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힘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힘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열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에 자꾸 집착하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십자가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상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매주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걸 여기까지 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제 뭘 볼 때마다 찬양 음악을 들을 때마다 좀 소리가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는 생각인가. 예,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는들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내 영혼을 평안히 주님 안에 거하는데 힘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버드대를 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영광스럽게 세우겠다 그런 걸 애쓰지 않으시기 바래요. 근데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계시록의 순교자들이 받을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이름을 주면, 근데 이렇게 주면 상이 있어요? 아닙니다. 핵심은 내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을 네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그 로렌스 형제를 참 좋아했는데 예전에 좀 생각이 납니다. 24시간 임재 연습을 했던 인물이죠. 이 로렌스 형제는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의 수사였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24시간을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것들은 예. 지가 알아서 그랬습니다. 예,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후라이를 뒤집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도원의 이제 주방장이었거든요. 음식을 하는데 그거는 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후라이를 뒤집는 기쁨. 네. 근데 이게 집에 가정집이면 한두 개 하면 되는데 수도원의 요리사니까 후라이를 몇 개 뒤집어야 될까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 뒤집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후라이를 뒤집는 그 기쁨의 임재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기절도 있어요.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딱 뒤집으면 너무나 임재와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바닥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네. 계란 후라이만 뒤집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어졌을 때, 이게 딱 잘 뒤집어졌을 때 그 기쁨,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로렌스 형제가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바닥에 마당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워서 버렸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왜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걸 내가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한 그 마음. 저는 실제로 그게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 화장실 잘 보는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은 보통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급해서 쓰다가 막 이렇게 휴지가 막 떨어졌나 봐요. 예. 제가 전에는 애들이 왜 이렇게 써?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은 이런 걸 왜 제가 집어넣는데 로렌스 형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함으로, 그 휴지 조각 그쵸? 1초 2초 걸리는 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휴지통에 넣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일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헛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지나갔다면 그것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내가 보기에 올해 이 대박난 사건도요 하나님 없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것도 헛됐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고